아멘. 오늘 모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속세의 잡다한 일들이나 분유한 생각들에서 다 벗어나서 오직 말씀만 집중하여 듣고 새겨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남은 그 페이지 집에서 다 읽어보셨죠? 자료 해드리면은 꼭 남은 부분 읽으라면 꼭 읽으셔야 돼. 그냥 갖다 휙 던져버리면은 그걸 또 다시 소급해서 하면은 난 1시간을 버느라고 지금 그냥 읽으라고 그런 거니까. 자, 4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있으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하는 말들이 분분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부분적인 지식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다 하는 말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참으로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등등 나름대로의 이 말들이 그럼 틀리느냐.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식들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붙잡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가 서로 달리 알 수가 있죠. 상대방 말은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는 그 예수만 막 선전하고 자랑하려고 막 열심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모든 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탁 돌아져 가지고 돌아서 버리죠. 이제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되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그건 진리 지식이 잘 구비되는 축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자료는 새로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분한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40절로부터 우선 44절까지 중에 40절, 41절만 우선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했고 혹은 그리스도다라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가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에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그 선지자는 항상 메시아에 대해서 호칭하는 말이에요. 왕 중의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이제 그 말인데 이런 표현은 모두 메시아에게 대해서 하는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다 그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죠.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이만희가 와서 내가 그러다 그러면 또 혹 그걸 우원히 몰려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면 거기 쫓아다니라겠어요? 가지 말라겠어요? 또 왜 그러고 쫓아다녀요? 성경에 엄연하게 이렇게 문자대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그 선지자라는 유대인들의 호칭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율법에 근거한 말이다.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때가 이르면 그 선지자를 보내리라 라는 예언이 반복되며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들과 예언들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있지만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장 큰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말이지만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장 21절 25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 관사가 붙어 있는 용어에 썼어요. 그 다음에 25절 또 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렇게 우리 번역이 해놨는데 관사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요한은 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걸 지난 요한복음 1장 할 때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왔는데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왜 그 선지자를 오리라 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인용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줄쳐놓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가 아니고 성직자들 중에서가 아니고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문맥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다 중요한 용어들이지만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예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들 중에서라든지 유다 지파 중에서 왕족 중에서라든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직자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 중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그가 누구냐 이제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누구 중에서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는 그러면 형제 가운데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성직자들 중에서 오시는 거나 왕족 중에서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점을 그냥 간과해버렸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명한 어떤 랍비들 중에서 오신다든지 왕족 중에서 오신다든지 그랬으면 그들이 가서 예수의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 형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세움받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였다라는 것을 간과해버렸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 그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그럼 몰랐겠느냐? 성경은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지만 간과했다. 건너가 버렸다 이게. 사람의 관념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의 말은 너희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예언이 된 말이다 이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것은 이 문제가 간과했기 때문에 멸망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저명한 큰 예배당의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구름대같이 보이죠. 나도간 형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요? 이러고서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형제래 그러면 와요 안 와요? 형제라고 안 오죠. 예배당 사람들한테 어떤 형제가 와서 말씀 전한다고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만 들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목사님들 중에서, 신부님들 가운데서, 왕족들 가운데서, 아니죠. 너의 형제 가운데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신도 중에서, 그 말이죠. 성직자 중에서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에는 평신도 성직자라는 말도 있지도 않지만 하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들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님들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여러분은 평신도, 나는 성직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제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그걸 예언을 이미 해놨다 그 말이요. 자, 이와 같이 예언된 그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한 거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직자들 중에서나 왕족 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는 것이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이것은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지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왕들보다,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왕이 예수님이죠. 왕 중 왕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평신도요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그 속에 정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7 귀신 달라붙으면 가나안 7 족속들이 비유죠. 7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달라붙으면은 아나무인 되죠.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해요? 지가 하나님으로 들으려고 그러죠. 남말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가서 가르침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지 남말은 절대 수긍을 안 해요. 가르침 받으려고를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7 귀신이 가득 들어와 있어서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46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슨 얘기했죠? 일곱 귀신 들어가는 얘기. 그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얘기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중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건 육신의 어머니 동생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줄쳐놓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 않고 있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을 형제라고 인정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진짜 형제 자매 모친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목사님이 평신도들 보고 형제 자매 부르는 것과 내용이 지금 전혀 다른 얘기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 모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새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지요.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너는 누구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한 말은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육신적인 형제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버지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래야 형제죠. 한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지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목사님 신부님한테 절대 가서 말씀 듣는다고 이러고 혹시라도 핸드폰으로 뭐 말씀 듣느라고 유튜브 이런데 절대 가서 기웃거리시지 마세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간과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진리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놔도 다른 얘기 갖다 듣고 나면 혼잡해진다 이게 사람이.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이 말도 맞은 것 같고.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의 말이 아니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면은 그러면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럴까 봐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어차피 이런 말씀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르치면 되지 이래서 여태까지 참고 왔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메시아를 보내실 때 랍비들 중에서나 왕족들 중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너의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 보낸다 이랬어요.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내가 거듭난 그 영이 한 영이 되어져 있다는 확증이고 한 분의 하나님께로 난 자녀다라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목사님이고 신부님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죠. 목사일 수는 있지만 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닐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왜?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거듭났어야지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을 가서 형제님하고 부른다든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죠. 지나가는 어떤 얼굴이 이쁘장한 어떤 처녀가 있어 그러면 자매요, 내 여동생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내 여동생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자, 히브리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더 읽어나갑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그가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승천하였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두 번째로 났죠.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난 거잖아요. 부활하시던 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는 두 번 낳죠. 한 번은 육신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낳았어요. 우리는 영으로 난 예수의 동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난 예수의 동생들이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는 얘기단 말이야. 예수가 영으로 나신 예수님의 동생, 부활하시던 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게로 내가 간다. 그걸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일러줘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자, 이번에는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나 요한은 너의 사도요 형제죠. 지금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록을 쓴 사도죠. 그런데 나는 사도다라고 해요? 형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나 같은 한 분의 아버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다 해놨으면 사도라는 직분은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목사다 신부다 하면은 좋습니다. 그거 원하면 그렇게 불러줘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형제라면, 한 아버지께로부터 난 형제라면,
당신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형제군요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분상으로 목사가 높을 것 같아요? 형제가 높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보다 더 높은 신분은 없죠. 목사라는 신분을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관습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신부라는 어떤 호칭을 듣는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 우상숭배의 근원을 지금 내 지적해 주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왜 그러는가? 예수에 대해서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생명이 하나가 아닐 수는 얼마든지 있죠. 예수에 대해서 한 생명을 받은 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문제지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걸 다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다 소용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구원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예수에 대해서 나름으로 아는 들은 풍물로 뭐 읽은 풍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풍물로 얼마든지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말은 더 잘할 수도 있죠. 말은 뭐 눈 색깔이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해가면서 외모를 말하는 거야 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한 생명이면 많은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라는 말 한마디면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피를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뜻으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교회 신부나 목사들이 자신들을 걸을 때는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형제 자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말하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신학 교리에 따라서 하는 말이지. 자, 신학 교리와 생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 박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난 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것만이 조건이단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은 한 분의 하나님 우주의 조물주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형제라고 하는 조건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조건이 되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분명하면은 성경을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했었고 뭐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이 사람들도 다 그럼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오늘 읽어본 말과 같지. 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랍비들에게 수천 년을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한 생명을 받은 형제들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문구들을 암기하며 가르쳤습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목사 노릇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형제가 아닐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행하던 여러 표적을 보이며 전도하실 때는 도무지 믿지 않았고, 왜?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간과해버렸다. 왜? 그들은 다 높아져 있는 관념이 있었다. 왕족들, 제사장족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지 무슨 형제들 중에서 오겠냐. 이것은 간과해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요. 아는데도 그들의 영혼 속에 인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동일한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아는 것은 있어도 건너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배척하다가 참남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자,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거나, 공의의 권력을 잡은 대제사장 무리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는 건 뭐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성경 뒤져봐라 그 말이에요. 성경 찾아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어디 성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돼 있는지 그거 찾아봐.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은. 이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지어내는 말이에요. 그들이 관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단정하는 말을 했던 이유는 예적부터 갈릴리 땅은 카불 땅이라 했더니 가불,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카불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다. 이 가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땅, 황무지, 불모지, 쓸모없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언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오늘 찾아볼 거예요. 가불 땅이라고 한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많은 좋은 제목이나 필요한 어떤 건축 자재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양무역으로 부국을 이뤘던 도시국가의 왕인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변에 있는 한 도시예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필요한 제목이나 내가 필요한 건축 자재를 네가 공급을 해준다면, 그럼 무역업자니까 그 사람은 외국에서 사들여다가 이렇게, 외국에서는 거저 갖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저 무역업이라는 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5원짜리 사다가 여기서는 500원씩 받잖아요. 도매금이 그렇다는 게, 도매금이 이제 소매로 가면 5만 원이 돼버리는 거고, 그건 중국에서는 5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게 장사꾼이지요 뭐.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런 장사를 해서 부국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큰 공역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을 계약을 맺었으면 땅짓고 훔치는 사람이 된 거죠. 국가에서 뭐 큰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을 해놓으면 땅짓고 훔치는 장사지 뭐. 이건 돈 뗄 염려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행이 보증해 주는데 뭐 대통령 명의로 도장 찍어 가지고 하는 일인데 돈 찔 염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은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솔로몬과 납품 계약을 맺었으니까. 야,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대로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돈은 없고 지금 땅으로 줄게. 그런데 두로왕은 돈은 많은데 땅이 없잖아. 한 도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와 붙어있는 넓은 땅이 그게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야, 너 갈릴리 지역을 너 대신 가져. 근데 땅값은 더 비싸니까 네가 나한테 물품 내준 것보다 더 비싸니까 금으로 120달란트 더 내고 가질라면 갖고 받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물품 내주고 나서 나중에 돈 받으러 갔다가 120달란트 그것도 금으로 금 120달란트를 돈을 윗돈을 더 주고서 울며 겨자 먹는다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의 땅을 20성읍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형제여 계약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그 땅을 카불 땅이라고 해가면서 탄식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카불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치 없는 땅, 이렇게 불모지 쓸모없는 땅, 이런 땅을 내가 대준 건축 자재값만 해도 이것보다는 많을 텐데 거기다 대고 금으로 120달란트를 내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고 배짱치기니 받아야 되잖아 그나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 땅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간 땅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것은 이방인이 좋아서 그걸 받은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미안한데, 우리가 금강산이나 개성에다가 뭐 예를 들어 원산이나 이제 어떤 함흥에다가 이제 뭐 이제 잘 되면 그런 뭐 공장도 짓고 뭐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저쪽 사람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죠. 여차하면 딱 문 닫고서 이거 우리 거, 이거 우리 땅이다 해놨으니까 너희 거 아니요. 이러면 우리만 답답하죠. 물론 그렇게는 않습니다. 왜?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유엔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차권을 얻었다라든지 뭐 땅이면 땅을 조차권, 광산이면 광산 개발권은 이렇게 지도자끼리 이제 뭐 김정은이하고 이제 뭐 우리 문 대통령 예를 들어서 가서 회담하고 나서 이제 아래 사람들이 이제 서류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는 건데 사인을 해서 했으면 이것은 국제법에 이제 의거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뭐 문 닫아놓고 이건 우리 거라고 억지로 뺏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트집을 잡으면 답답한 건 우리다 이거요. 우리만 때 묻어잖아. 남의 땅에 있으니까. 솔로몬은 그걸 이미 그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이보다 더 똑똑해 솔로몬은. 시간 지나봐라 이놈아. 속으로는 다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솔로몬은 자기는 강국을 만들 자신이 있었고 너는 돈 부인을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너 몇 쪽은 못 가라는 걸 다 계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그 사람이 약해지니까는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루왕한테. 그러니까 두루왕이 그러면 그 땅 포기하겠어 이제 이러는 거지 뭐. 윽박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너 이거 안 갔다니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거 쓸어버릴 거야. 잃어버리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내가 언제 그거 도로 내놓으라겠어? 네가 스스로 내놓는 걸로 해. 아이, 참 이렇게 나오니 사람 죽어 이거. 할 수 없이 내놓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다 딱 가서 20성읍 옛날에 그 사람한테 줬던 것을 성읍을 재개발을 해서
아주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서 아주 해놓고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다 옮겨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왕은 솔로몬한테 신전 왕궁질 건축자재 대줘. 금 120달란트. 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도로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 이미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못 당하는 거거든. 솔로몬은 군사력이 있고 그 사람은 돈은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한테는 돈이 소용없는 거예요. 돈 줄게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한테 줬던 거 그거 너 백성도 몇 명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승질내 가지고 나한테 이래서 힘으로 쓸어버리겠다, 이 도시 멸망시키겠다고 원포놓나 그걸 알으니까 알았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도로 가져가시라고.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망하는 것보다 낫죠.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소유가 된 갈릴리.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라고 하면은 멸시를 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는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 거기서 무슨 놈의 선지자가 나오겠느냐까지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들의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약성경 어떤 구절이 나오면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성경 자체를. 예.